네, 자, 이제 오늘 집회 마무리 시간 1시간 더 갔습니다. 집회 자료 조금 남았는데, 6페이지의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이 믿어진 먼 나라 사람들이 천국인 교회에 들어온 후에 교회 추수가 종결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영의 인침이 있게 되고 시대의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마무리 부분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했던 사람의 후손들, 그 영을 받아야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이나 진리의 영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지, 애당초부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의 영을 유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영이라는 건 바꿀 수 없다. 이것을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도들을 주님이 택해서 뽑았을 때 주님이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 없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좋은 마음밭, 즉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12지파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것이거든. 그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만을 다 택할 일은 없죠. 그 중에 물론 하나는 그랬어요. 하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들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영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인데, 이건 로마서 11장에서는 가지에서 끊어서 버렸다가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주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그 뭐 2000년 전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육신이 몸이 뿅 하고 살아나고 그 얘기는 전혀 아니다.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안에는 그 영으로 계속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그 후대들은. 그런데 이것은 바깥 어둠에 버려둔 상태고, 때가 차서 돌아오라고 하는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세대부터는 부활의 세대가 온다, 이런 말이야. 바깥 어둠에 버려뒀다간 자들 가운데서나 돌아오는 것이지,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되살아나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 일단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구원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은 로마교가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연옥. 그 말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형제 연옥설 가르치더만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연옥설이 아니고,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정신세계.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거든. 마귀 나라 그러면 마귀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런 것이지. 무슨 뭐 대한민국은 마귀 나라고 일본은 마귀 나라고 대한민국은 주님 나라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 오는 시대의 주님의 영광 빛이 충만한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의 처소인 세상에서는, 바깥에 쫓겨났다라는 말은 피상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의 후손으로 그냥 대를 이어가게 놔뒀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오는 세상에도 염소무리의 먼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염소무리들 중에는 기독교 계 중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있게 마련이다. 정신이랑은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살아나오면 그들도 장가오고 시집가면 후손 퍼뜨릴 거 아니야. 육신적으로 그들이 후손이 퍼진 것은 표상이고,
그런 정신이라는 건 이어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시대가 바뀌어져도. 우리나라는 단군의 어를 이러잖아. 아니 5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계속 그 어를 이어받고 있잖아. 우리 뭐 자식 손자대에 간다해 가서 우리 한민족의 어리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정신은 그대로지.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 안에 들어온 양무리의 장막이 이렇게 실현이 이제 되고 오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은 이방인들의 교회 중에 있던 성도들과 오는 세상이 새로 오기 전에는 심판이 있죠. 음료 심판도 있고 세상 나라 심판도 있어요. 이제 있는데 심판이 지나가도 살아남는 자가 셋 중에 둘은 살아남으니까 3분의 1만 죽을 거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안 살아남는 법이 어디가 있어. 기독교인도 살아남기 마련이지. 그런데 완전히 버림받은 가라지 무리들은 주님 나라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치지도 않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어린아이 신앙인들을 가르치는 농학 선생들과 순진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뭐 가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과 이기는 자들의 영을 이렇게 넣어주는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사상, 정신 안에 있다가서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야, 그들이 심판이 지나간 후에 즉시로 오늘날의 기독교계처럼 이렇게 득세하고 뭐 전도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은 음료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지 듣지도 않고 기독교 저 교회당에 나와라 만약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그랬다가는 코로등 돼버리고 예. 이미 스가랴서에도 그게 예언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오히려 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 자식들이 판을 칠 수 있을 때까지, 즉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것을 다 잊혀지면 긴 시간이 지나면 또한 후대 사람들은 몰라.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옛날에 그런 심판이 지나갔다 이러고 끝내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겐 실감이 안 나잖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또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학살하고 그랬어도 유대인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먼 나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참 큰 고난을 당했어 이 정도지. 직접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타성이다 이거예요. 먼 얘기할 것 없어. 세상 나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 난 지가 지금 한 4달 지나갔나? 6개월 지났어요 벌써. 참 시간도 빠르네. 아직도 10명은 그 시체도 못 찾았잖아. 도대체 시체를 찾아야 보상을 받든지 뭐든지 할 텐데 뭐에 근거가 있어야 보상 청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시체라도 찾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부러운 거예요. 거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체라도 찾아가지고 장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 어차피 자식 잃고 남편 잃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가족 잃은 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직접 본인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니까 치가 떨리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치는 안 떨잖아. 6개월 전에는 같이 막 분노하고 막 다 그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야. 무슨 응? 우리나라 해군이나 해경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응? 뱃속에다 가두는 채 그대로 하나도 못 건지고 나중에 이게 뭔 놈의 나라냐 이러고 다 떠들었죠.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어. 이제는 그만해라 이거. 이제 그만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가 돼버려. 그러나 아직 자기 가족의 시체를 찾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서럽겠냐 이 말이요. 이런 것을 생각해봐. 인간이라는 거 이런 타성이 금방,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 엊그제 큰 사건 지나갔어도 뭐 환풍기인가 뭐 사건 지나갔지 또 언제 집 되면은 또 안전사고 또 나. 이마만큼 인간이라는 건 내일이 아니면 금방 둔해져 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큰 심판이 지나가도 세대가 한참 지나고 나면은 무뎌지기 마련이야. 세대가 다 경각심을 갖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절대로 그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발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 이렇게 돼 있어. 두려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이 더 민감하고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눌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이 지나갔을 때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래버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구절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잘 섬겨.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 이래. 그러고서는 블레셋 축소 거래하고 통상하고 뭐 혼인하고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받고 믿었어도 세상의 영에게 그쪽으로 동화되기 쉽고 그쪽으로 더 이게 연합되기가 쉽지 진리의 영을 그대로 끝날까지 보존하고 지킨다는 게 신기하냐. 그래서 믿은 사람들도 영광의 성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이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미 믿었는데 믿은 사람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인생을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신기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이런 이치를 너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믿으면 구원 이쪽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믿은 사람도 택한 사람도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완전히 대적자가 돼가지고 돌변해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 어떤 사람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 사람들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최고예요. 그 나름대로는 더 이상 본 믿음이 없어. 예배당 중에서 침례교 다니는 사람은 침례교 다니는 사람들 자기네들의 믿음이 세상에 더 제일이요. 순복음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뭐 블루블루 날마다 하고 막 뭐 봤네 들었네 막 방언하네 이제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네들의 믿음이 제일이요. 킹제임스 학파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 저기 뺏기 구원 받은 사람 없어. 구원파 만나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 유대하 자매 제일 잘할 거야 아마. 그러고 다녔을 거야.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내고 다녔겠어. 그냥. 네. 구원파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 받은 거야. 나머지 구원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아예.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점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특히 신앙이 어릴 때는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완전하게 인이 딱 진리의 영으로 딱 인이 쳐져 버려가지고 어린 양의 이름이 완전히 새겨져 버린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거듭났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인자가 그러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흑 아니면 백, 천당 아니면 지옥 이런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은 예외의 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에 유전되던 바벨론의 신앙인 그들 특유의 정신세계를 벗어나서 하늘의 참장막에 거하는 신앙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의 사이에서 고난당하며 철장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로마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그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역사상에. 야,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교회에도 들어오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으로 산다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과 정신이 똑같냐? 그렇지도 않아 이게.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신, 기독교 정신은 새 세상이 와도 그 정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정신은. 사람이 육신의 몸이 심판받았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어마어마하게 휘둘러대 버리면 그때는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일어나지를 못할 뿐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정신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반매겨 하는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어. 심판이 지나가서 얼마 시간이 다 지나면.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의 종결기 추수를 마감하는 시기가 되면 무저갱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던 죄가 왕노릇하는 짐승 때가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본.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름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흐려진 채로 그냥 버려짐을 당해버린다 거예요. 바벨론에 쫓겨나면 족보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일시적으로 흐려지는 것이거든. 흐려지지만 돌아온 무리나 예수를 다시 해가지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무슨 지파 몇 명 누구 후손 몇 대손 누구 이렇게 해서 등재를 다시 시키고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으면 이미 흐려진 채로 그냥 그걸로 끝이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날 교계는 너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성경에 명확하게 이게 지옥불에 멸한다는 말과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줄 몰라가지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 보고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미쓰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 구분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저희멋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면 지옥에 간 거야 이래버리니까 그러지. 지옥에 들어간 것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건 다른 거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세상에 버려짐을 당한다 이거야.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 말이야. 시대가 바꿔졌지만 다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바꿔졌지. 예수님이 살아서 전도를 하시다가 시대가 바꿔지면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자, 교회 시대 두 증인들이 종교를 말씀을 했지만 새 시대에 그들이 살아남았을지라도 새 시대에서 증인들이 또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곱 영들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순교당해가지고 육신의 몸을 벗고 신부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또 전할 일은 없잖아.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바꿔졌지. 새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더 온다 그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그래도 그나마나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나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 후손들에게 전도는 어차피 해놔야 된다. 왜?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어린 아이들 여기다 데려다 놔야 나도 한 형제 가르치는 소리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성경이 그런데. 근데 지금은 생명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고 들으면 문선이 곤란하고 그럴지라도 새 시대가 와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파를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전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전한 것보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잘 가르친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인맞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는 나도간 형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은 정말로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이것을 나보다 훨씬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난 잘 알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들이 전하면 나도간 형제가 그때 이런저런 얘기했었더니 결국 이 말을 했구만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가 와서 새로운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를 하게 해도 안 들으려면 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간 형제가 그 말을 하는 소리 나 살았을 때 들었는데 나도간 형제 그럼 지옥에서 불러내봐. 예를 들어서 저 음부에서 말이야 불러 올려보라고. 내가 도로 살아나가지고 내가 직접 똑같은 얼굴로 와서 전도를 하면 들을성 싶어요? 안 들을 놈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 보내주면 우리 형제들은 들을 거라고. 야, 거기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 그들한테 안 듣는 놈은 나사로 다시 보내도 안 들을. 나사로랑 이 부자가 같이 살았잖아. 형제들하고 같이 같은 세대를. 그랬는데 나사로는 이거 이단이 하는 소리잖아. 이거 전부. 그 당시에 나사로를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오면 저거 옛날에 거지였더니 어디 죽은 줄 알았더니 뭐로 살아났네? 이렇게 하지. 있겠냐 이 말이요. 어디가 숨었다가 나왔냐 이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이게 사람의 타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바울 사도가 다시 살아나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으려면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있는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하다가 시대가 바뀌어져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지나갔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이치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바깥 어둠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바깥에 있는 중이지 영은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넘어졌어도 또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다 그래.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지금이. 지금만 믿어진 사람은 죽은 다음에 믿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요.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회복되지도 못하고 영혼은 그 이름이 완전히 생명체에서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 너머에 가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회복될 기회가 있어. 그래서 다섯 처녀가, 혼인집에 못 들어간 다섯 처녀가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뿐이야. 기회가. 그런데 그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던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또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전도를 안 받았던 다섯 처녀들은 나중에 새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나팔 부는 사람이 직무를 사람이 바꾼다 이거야. 사람이 이방인들이 제상 노릇을 할 거냐,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상 노릇을 할 거냐. 직무가 바뀌어지면 그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상 노릇을 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풀이를 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거는 이제 짐작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 오경이 말하는 모든 경륜을 계시록까지 풀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영이 부어지지 그들에게. 엊그제 어떤 자매님께서 새 세상 오면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더해진 것처럼 또 성경이 하나가 더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세 오경 안에
계시록까지 모든 계시들이 암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 모세오경 안에는 다 들어있어.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누는데 계시록까지 연결하잖아.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라는 게 구조예요. 그래서 난 자꾸 성경을 알아야지 히브리어 헬라어 부분적인 단어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말이야. 영이라는 것은 흐름 있는 것이다.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마귀 정신이 없어지느냐? 영원토록 안 없어져. 불무옷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마귀 정신 받은 자들은 그들인가 그 정신 세계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 가서. 그런 얘기다. 다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로부터 누가 보낸 증인인지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해가면서 뭐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어가면서 영접을 하더니 예수님 죽일 때가 되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외쳤다는 거 아니요. 왜 그러는 거요? 분별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니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었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그랬잖아.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이 육신으로 왕 되는 거나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추구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지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퍼붙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잡혀가지고 가서 법 없는 무법한 이방인한테 불법한 재판받고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뒤에서 그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와서 말이야,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언제나 미혹하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돼 있지, 불택자들만 미혹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기가 더 쉬운 거라고. 이게 뭐 지식적으로 막 아는 체 쌓고 이런 거, 왜냐하면 길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죽었는데 해답을 못 찾다 보니까 원어가 어떻고 하면 그래서 막 지금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 믿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외치는 사람들도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제는 자꾸 생기기 시작해. 킹제임스 성경 막 이렇게 올라올 때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겼잖아. 오순절 운동할 때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로버트 시울러 미국 그 사람 명을 받은 조용희 씨가 와서 막 이거 버틀이 시작할 때 이게 막 그냥 올라갔잖아. 이제는 블루블루고 뭐 봤다 들었다 하면 그거 아예 상대도 안 해봐요. 그거는 한 시대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안 돼. 지금은 블루블루 찾았는데도, 시대가 갔는데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들부죠. 사람들은 거기를 못 떠나. 사람이 무언가에 붙잡히고 인이 쳐지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원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 맹신하고 쫓던 자들을 지금 징벌하느라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본토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같이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간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다. 바깥에 쫓아낸다 해서 아주 버리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다만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 징벌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 신에게 굴복해 가면서 이렇게 철장풍치를 당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멋대로 행하고 저희가 권리 주장했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포로된 종이 어디다 그런 권리 주장을 하겠어. 철장으로 후리쳐버리는데 느부갓네살이나 느부사라단이랑 군대장관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것들 반기 들으려고 그래? 그냥 사정없이 후려쳐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게 뭐야? 꼼짝 못하는 거요. 후려치면. 이게 인간의 특성이요. 얻어 맞으면 잭소해도 못해. 그러다 조금 풀어놓으면 하늘로 푼 줄 몰라. 또 이게 인간의 약점인 거예요. 바벨론의 선지자가 있다.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을 따르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선지자들은 몽학 선생들이지 그들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예 이방인들이라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면 그만이지만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지키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세상에 동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도 완전히 동화되기는 어려운 거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들처럼 행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가라지들이라 몰라도 아예 그렇게도 못해. 어중중하면 가지랭이 내가 이제 흔히 가지랭이 찢어진다.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뭐 이제 이래 놓으면 가지랭이 찢어져 이놈이고.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이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들이 다 죽으면 여한이나 없다 그러지. 그들 말대로 여한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절대 함부로 행하도 못해. 왜? 그들이 받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인간 나라에서 함부로 행하들 못해요. 그래서 성인, 성자,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그런 가르침에 세뇌당한 사람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 함부로 하거나 거짓말 안 할 수야 없겠지만 해도 적시로 내가 막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하고 도둑질을 안 할 수야 없지만 도둑질을 해도 떨어가면서 하지.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아는 이놈의 마음은 원인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막 그냥 해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세상 사람으로 막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천국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그건 이단 같거든. 이제 천국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계시록 이제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개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옥이라는 거 내가 한자로 설명했죠. 들개 시자도 있고 가운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저 오른편에는 집게가 있어요. 그 큰 개 이제 들개와 집게 사이에 말이 있어. 이제 개라는 것은 충성된 종이다 이게요. 충직한.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깡패 아주 바로 밑에 있는 놈은 개지요. 세상 나라 정부로 말하자면 집권자의 비서실장은 개잖아. 얘는 이제 왕으로 말하면 그게 그 내시 대장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직급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왕의 개요. 그 이제 개의 특징은 귀를 막고 있어야 되고 입을 막고 있어야 되고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짓을 다 봐. 이놈의 눈 뜨고 있으면 꼴을 만약에 맑은 정신이면은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네. 다 나가버려. 황후 막 속여먹고 황후 사진 하나 두고서 엉뚱한 뭐 불긴 눈에 눈에만 들으면 그 내시장 그 시중장 보고 말이야. 야야 그걔 어디서 데리고 오네야. 뭐 이거 한마디 했다가는 그날 거기 진궁이 거기로 가는 거야 이제. 황후는 밤새도록 쭈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헛밤 새고. 그러니 그 내시장이 볼 때 왕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걸 백성들한테 다 까발리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안 보여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은. 그런데 비서실장을 잘못 줬다가는 땡땡땡 소리 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개라고 그래요. 개라는 건 하여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종이다 이거예요. 사탄이 시키면 사탄의 종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도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돼. 이제 안 들을 수는 없지. 다 눈 있는데 안 볼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입을 잘못 벌렸다가는 이게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본 걸 하겠습니다. 안 들은 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숙달을 해야지. 그걸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개들은 성 밖에 있는다. 그러니까 뭐 예쁜 강아지, 옛날 현신의 권상하다 막 자기 뒤에 막 예쁜 강아지가 그렇게 졸래졸래 쫓들어왔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천당에는 말이 개가 못 들어가는데 하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는데 참 말씀을 너무 못 깨닫는 거지. 그래서 사탄의 꼬봉도로 다둔 놈들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고, 점술가들 예배당 목사들이 지금 불러불러 해서 뭐 봤다 해서 뭐 예언해 준다 해서 이게 다 그 점쟁이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혐오해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이 물리적인 살인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건 특이한 사냥꾼이지 이거는 니무르처럼 아주.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이것은 이 우상숭배자들이랑 볼부처한테 가서 절했다 그 말이 아니야. 강대상 목사님 뭐 꼬붕 노릇했다. 그냥 맹신자들이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는.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러면 막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전철이 늦어가지고 조금 늦었어. 그거 거짓말한 거야.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신학교리로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요. 세상사 막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막 미국에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있었고 뭐 이런 소리에서 하는 게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선지자들은 이렇게 풀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진리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서신서에 이렇게 말을 했고 계시록 결론에 가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증을 해놨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성 밖에 있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는 염소물이 세상이 있는 건데, 오는 세상이 있는데 염소물이와 섞여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요. 자, 이들이 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또 가서 기독교계의 사상을 전파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 이거. 시대가 바꿔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전파를 할 수가 없었었죠. 이방인들이 전파를 하지. 이런 것처럼 새 시대가 오면은 기독교계에 오늘날 달리던 사람들이 새 시대가 와도 또 날리는 건 아니다. 그들을 타해서 그들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없어졌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들이 남아있는 한은 이들이 후손도 퍼뜨리기 마련이요. 어떤 씨가 남아있으면 씨는 퍼져나가기 마련인 거예요. 시간이 지날 뿐이지. 그래서 때가 되면 요것들이 역사를 하는데, 이제 계시록 20장의 7절에서 그 10절 사이에 이렇게 나온 데 보면은 천년이 차고 나면은 무저갱이 열리면 무저갱의 사자들이 또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현상과 똑같은 일을 천년이 찬 천년왕국의 종결기에 또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 사람 얼굴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시대가 그냥 뭐 세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엘리야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는 얼굴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엘리야가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는 것처럼 똑같은 이시다. 정신은 안 없어진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영은 죽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들의 세상에 또 한 번 온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교회 시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여전히 정신은 이어지고 있죠. 천년왕국이 와도 기독교 정신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만 공개적으로 역사를 안 할 뿐이다 이거예요. 막는 자가 있게 마련이요. 어느 시대까지는, 때가 잘 때까지는. 교회 시대도 그렇죠. 짐승 때가 오기 전에는 이 짐승들이 드러나지를 않잖아. 그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선지자고 주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아주 충성된 종들로 아주 이렇게 지금 함축같이 속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정체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열매를 보면 가라지는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종자가 가라지였었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꾸 그게 드러나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 청년들이 쉽게 많이 떠나간다는 거잖아 지금. 자꾸 실망해가지고. 이거는 시대의 끝이 왔다라는 반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일은 천년이 찬 후에 구속사의 종결기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 밖에 있으리라 했던 이들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함부로 행하지 못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를 무뎌 이스라엘 입맞은 12지파가 시대가 그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도를 하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럼 얼굴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신이 같은 것이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해요. 만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염소무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만국의 진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늘 이렇게 매세대 적군에게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민족 자체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랬죠. 성도들의 진과, 우리는 성도들이 진에 있죠. 만국 중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이 교회라는 게 주님의 진이잖아. 여기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사랑하시는 성이요. 그런데 그 성이 장자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전쟁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서 심판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고 최후로는 곡과 마고의 전쟁, 이 이방 나라를 완전히 불사르는 전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가 그걸로 딱 끝이다 이 말이지.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포로를 사로잡아다가 아내 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 오늘 이 6시간 동안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야, 그렇게 되면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성 밖에 있던 자들이 천년이 찬 다음에 그때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다면, 그들이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그렇게 곡식과 가라지 무리가 한밭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결론적인 추수를 완성을 할 때 되면 가라지를 가라지대로 분리를 시켜야죠. 곡식은 곡식대로 분리시켜야죠. 그 일에 얘들이 유효역절하게 쓰임받고 주의 증인들도 유효역절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편의 수가 딱 차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구속사가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완성 딱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를 다 마칩니다.